오늘 우리가 함께 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점차 심화되고 점차 확산되고 점차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4장부터 오늘 8장 5절까지 첫 번째 챕터라고 할 수 있는 일곱 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어내는 본문인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일곱 인의 심판 전체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어가는 본문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 4장 5장부터 8장까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인의 심판은 5장을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분이 가지고 계신 두루마리,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봉인한 일곱 인을 하나하나 떼어가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5장을 보시면 일곱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는요, 안팎으로 무언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고 요한이 보기에 도무지도 이 인을 떼기에 적합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일곱 인을 뗄 사람이 없어서 통곡합니다. 탄식합니다. 여러분, 왜 두루마리에 임봉된 이 인을 떼지 못할 때 요한이 통곡할까요? 거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 줄 알고 그는 애통해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통하고 통곡하는 이유는 이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요한은 두루마리에 빽빽하게 적혀진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갖고 계신 두루마리가 떼어질 때 자신들의 현실, 지독히도 핍박받고 고통당하며 믿는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리라, 고치시리라, 구원하시리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 인이 떼어져야 될 텐데, 저 일곱의 인이 하나하나 벗겨져야 될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이 이해하고 또 요한이 만난 하나님, 요한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질서로 실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갖고 계신 두루마리는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무질서하고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당연히 담겨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을 누가 떼십니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가 그 두루마리와 일곱 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고 해서 여러분, 요한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5장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여러분, 믿는 이들이 고통받고 순교를 당하고 죽임당하는 현실, 그 현실 앞에 그것을 타개할 이 두루마리의 7 인을 뗄 자가 누구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진행하실 분이 사자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죄와 악을 그야말로 쓸어버리실 분이 맹수와 같이 거침없는 분이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이 바라보니 이 심판을 진행하실 분이 일찍 죽임당하신 것만 같은 어린 양이라는 거죠. 세상에 미쳐 날뛰는 것만 같은 죄악, 믿는 이들 끝까지 몰아붙이는 핍박, 믿는 이들의 현실이 조금도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상황을 이겨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단 하나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미지인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반전이죠. 예, 이기려면 강해 보여야 합니다. 이기려면 드세 보여야 합니다. 이기려면 저 죄와 악보다도 더 강인한 막 근육질의 팔뚝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위험찬 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죽임당한 어린 양, 약하고 부족하고 비루해 보이는 그 이미지인 것이죠. 이 어린 양의 얼굴로 오신 예수는 여러분, 버림받은 것만 같고 약해진 것만 같고 세상의 권력에 무참히 찢긴 줄만 알았는데요, 성경이 보여주는 반전은 이것입니다. 우리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5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죽은 것만 같은 길이었습니다. 실패한 것만 같은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던 그 길, 모두에게 버림당하는 것만 같은 그 길,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인 것이죠. 근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땅 위에서, 땅 아래에서, 바다 위에서, 하늘 위에서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을 찬송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이미지, 7인을 떼시는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결국 요한에게는 그들이 당면한 핍박과 고난 앞에서 교회가 붙잡아야 될 이미지가 되어야 했고요, 어린 양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 같은데, 미련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버림받은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이 끝에 승리의 길,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약속인 것이죠. 이 어린 양께서 본격적으로 두루마리에 봉인된 이를 하나하나 떼어내기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지난 2주 전에 들으셨다시피 4번째 인까지 인을 떼어낼 때마다 4생물이 나오는데요,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주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가랴가 이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본 적이 있었던 말씀을 요한이 또다시 보고 또다시 가져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에서 이 네 말들이 등장했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네 말이 하나님께서 땅을 두루 살펴보라고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메신저가 바로 이 네 말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네 말들이 돌아왔더니 그 보고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그 세상의 평안함이 여러분 무엇과 비교되는 거냐면 멸망당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 땅, 유대 백성들과 대비되어 보였던 것이죠. 아니,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평안한 게 말이 됩니까? 이 땅이 평안한 게 말이 됩니까? 내 백성, 내 땅, 내 성읍이 핍박받고 멸망당하고 여호와께서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게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라고 여호와의 천사가 되묻는 장면을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요, 이 네 말들이 인을 하나하나 떼어낼 때마다 세상에 무엇을 갖고 옵니까? 심판을 갖고 옵니다. 전쟁을 가지고 옵니다. 기근을 가지고 옵니다. 넷째 말의 이름은 사망이랍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스가랴에서는 네 말들이 돌아다니면서 평안합니다 했을 때 어찌하여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네 말들이 전쟁과 기근과 사망을 가져와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럼 무엇이 연상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건지시겠구나라고 하는 이미지로 연결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스가랴에서 나왔던 네 말들은 세상이 평안하고 고요하다라고 반응했더니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그럼 우리 백성들은 어찌하여 구원하지 않고 가만두고 보십니까 했습니다. 거꾸로 이 이야기가 반전이 되는 것이죠. 인을 뗄 때마다 내 말이 나오고 내 말들이 전쟁을 가지고 오고 기근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왔으니 이제 거꾸로 그것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날이 오겠구나라고 하는 반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다시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6장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울부짖습니다. 어느 때에 갚아주시겠습니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주시며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직 순교자의 죽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다섯 번째 인을 떼어낸 후에 진행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으로 확대되고 그 심판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아멘. 이게 뭐냐면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나오는 심판받고 고난당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심판 앞에, 이 잔혹한 멸망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라고 탄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내미시는 거죠. 누가 이 심판 앞에 서리요, 누가 이 멸망 앞에 서리요 할 때 봐라 설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 흰옷을 주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내미십니다. 그래서 바로 7장에 기록된 것처럼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사람들, 14만 4천의 사람들, 구원에 인침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일곱 인을 떼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능히 설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울고, 증거 때문에 힘들고, 믿음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얼마나 듣고 감동받아서 마음에 새긴 말씀들이 많으십니까?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받은 증거들이 많으십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불명할수록요, 받은 증거가 많을수록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등 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를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갈등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때로는 뒤로 물러설 때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선택은 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예, 죄 지을 때 있으시죠. 넘어질 때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고요, 믿음에서 한참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증거가 많은 사람들, 붙잡은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선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구원의 인침을 받아 흰옷 입은 백성들로서 여섯 번째 인을 떼기까지 그 심판을 능히 견디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손해본 적 많으십니까? 말씀 때문에 어려워진 적 있으십니까? 대답이 왜 없으시죠? 받은 증거 때문에 거룩한 불편의 길을 걸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에서 울부짖는 이 사람들의 심정이 어렵지 않게 헤아려지는 것이죠. 언제 끝내시겠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의 아픔을 도대체 좀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예, 누누이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는 이들이 아플 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탄식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이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그 심정이 어렵지 않게 헤아려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일수록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고통과 어려움이 심화될 때마다, 사방으로 우겨싸는 것 같을 때마다 오히려 어려워져도, 세상이 어두워져도,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심해져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승리가 성취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흰 두루마기, 흰옷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계시록 7장의 찬양 부를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선포할 사람, 다른 사람들 아니라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다시 읽을 텐데요.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여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독히도 바뀌지 않는 것만 같은 현실, 여전히 사방에서 우겨쌈 당하는 것만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에서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을 때 오늘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팔복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줄인 자,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장차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 울고 있을까?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을까? 여러분, 어쩌면 요한계시록 7장의 이 인을 떼어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울고 있는 우리들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줄이고 마른 자들을 채워주시고 상한 자들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울고 있는가? 오늘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가? 현대인들에게 눈물과 목마름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풍요일 수 있겠습니다. 믿음에서 때로는 물러나는 타협과 또는 타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가장 무서운 적이, 믿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분주함과 바쁨일 수도 있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에 침잠되어서 머물고 또 머물고 그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뿌리를 내려서 기도할 시간을 빼앗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울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만들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시간을 뺏는 일이겠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거꾸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울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목말라 해야 합니다. 오늘 믿음에 의하여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씻어주시도록 오늘 우리가 목마르고 애통하며 하나님 주신 약속 성취되도록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곱 인을 떼어냈을 때 하늘이 고요해지는 이유입니다. 8장 1절을 보면요,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고요한 그 시간에 일곱 나팔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왜 고요해질까요? 왜 일곱 번째 인을 뗐을 때 반나절 고요해질까요? 이 반시간의 고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으로 유대 백성들이 끌려갔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으고 그 말씀을 해석해내고 그 말씀으로 지혜의 책인 탈무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낮에는 주께서 그의 인자를 명하시고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다 라는 구절이 있대요. 그래서 이 의미를 성경학자들은 해석하자면 하늘에서 천사들은 밤새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낮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침묵시키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명하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침묵시킨다는 겁니다. 낮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반시간쯤 고요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백성들의 기도와 탄식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울리는 천사들의 64부 중창이 듣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 에바다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소리가 듣기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들의 찬송 실력이 좋을까요? 아니면 유다지파와 금요찬양팀 찬양 실력이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입으로 꺼내긴 어려워도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찬송 소리 실력이 좋으시겠죠.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들으시려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음소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간쯤 고요할 때 금향로의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6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도대체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그 탄식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에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드리는 슬픔과 탄식이 뭐가 된다고요?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흘려진 눈물과 탄식, 부르짖음과 찬양이 금향로에 담겨져서 제단의 불과 함께 땅에 쏟아져 내릴 때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7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한 메시지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질병과 사망의 짓눌림 속에서 탄식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탄식과 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게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7 나팔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판과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심판과 종말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같이 연상되는 건 무시무시한 이미지, 험악하고 두려운 이미지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 있는 백성들은 그 이미지를 버려야 합니다. 심판과 종말은 우리에게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언약에 따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주시며 줄인 것과 목마른 것과 상한 것을 고치시고 눈물을 씻어주시는 구원의 날이 곧 심판의 날, 마지막 때인 것이죠. 우리의 언어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주는 이미지를 반드시 성경적인 이미지로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늘 흘리는 눈물의 의미, 고통과 탄식의 이유가 바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7인이 하나하나 떼어져 갈 때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려움이고 원수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신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과 탄식과 기도와 찬송이 주님께 드릴 향기 되어 금향로로 주께 올려드릴 때 그 향로를 가득 채우는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